자, 오늘은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제 공부하면서 요한복음의 핵심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처음에 말씀이 계시고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대명제를 갖고 거기에 대해서 풀어주시는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신 증거를 하나하나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또 기적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읽고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예수님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이 7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동안 이루신 기적을 일일이 쓰면은 이 세상에서 둘 곳이 없을 정도로 그 많은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한은 7가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사복음서 안에는 여러 가지 기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것들이 있고 요한복음에 없는 그러한 것들도 다른 복음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네 복음서에 전부 다 써 있는 그러한 기적입니다. 그러니까는 기적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위대한 기적, 어떻게 보면 창조의 기적,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그 모든 것들을 단번에 뛰어넘는 기적을 보여주셨음을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 바다 위를 걷는 기적, 그것도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또 하나님 자신인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면서 초자연적인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초자연적인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러한 기적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먼저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느끼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우리가 이 사람들의 형태를 예수님께서는 미리 알고 계셨지만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때그때 취하는 형태들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먼저 사람들이 병자를 낫게 했을 적에 병자를 낫게 하는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죠. 그 뒤에는 어떻습니까? 빵을 주니까는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님을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시각각으로 사람의 관심에 따라서 예수님의 필요를 자기네 생각대로 적용하면서 그 필요에 따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그 때때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기적을 보여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키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기적은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키는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초점은 그 수단이 사람들의 목표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그쪽으로 자꾸 이용도 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영생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한테 진짜 필요한 것은 지금 보이는 이 빵, 과자 이런 거가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것은 영원히 살아야 될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계속 깨우쳐 주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이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되도록이면은 그런 말씀을 맛받아서 귀 기울여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깨달아서 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그 말씀은 피할까라고 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다른 얘기로 자꾸 이끌어 갑니다. 즉 어떤 거예요? 영적으로 눈먼 상태에서 그런 얘기는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사로잡힌 사람들한테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적에 그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 듣기 싫어해요. 어떤 사람 머리 아프다고 하고 어떤 사람 엉뚱한 다른 얘기하고 엉뚱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과 똑같은 그러한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보았습니다. 자, 이제 27절 말씀 한번 다시 되새겨 볼게요. 우리 2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시라라고 하면서 본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히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확실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봉인해 준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영생할 수 있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하라라고 했더니 수고하라라고 했더니 이 사람들은 일하고 수고하고 뭔가를 지키는데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뭔가 불안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래? 무슨 수고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무슨 일을 저희들이 할까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거기에 익숙한 대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29절에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보내신 즉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바로 그게 니네들이 해야 될 수고지 다른 수고를 지금 내가 율법 박사나 무슨 바리새인들처럼 너희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나를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바로 그게 수고하는 일이다. 그랬더니 엉뚱한 얘기를 확 해버리는 거죠. 30절에. 그런데 선생님이 믿으라고 했는데 그러면 선생님은 무슨 표적을 우리한테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31, 32절에 우리 30절부터 우리 33절까지 한번 34절까지 읽어봅시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바로 그러면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그럼 도대체 선생님께서는 내가 뭐라고 얘기해요? 바로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했는데 그럼 도대체 믿을 수 있는 표적을 좀 보여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모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광야는 언제요? 이집트 노예로부터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머무르는 동안
뭘 주신 거예요? 만나, 또 메추라기, 또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또 입히셨잖아요. 어떻게 입히셨어요?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도 않고 신발이 닳지도 않도록 그렇게 입히시고 먹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 정도는 보여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모세가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먹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31절에 기록된 바 하면서 이제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이 말씀은 어디서 나오는 얘기냐면 출애굽기 16장에 있는 말씀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찾지 말고요. 그냥 출애굽기 1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면서 그렇죠. 약 250만 명 정도 됐다고 그랬죠. 그 많은 사람들을 광야에서 뭐가 있어서 밥을 해 먹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서 그날 먹을 것들을 그날 주시고 또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는 저녁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메추라기를 땅에 쏟아주셔서 메추라기를 구워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구약 중에서도 자기네들이 주장하고 싶은 주장만 싹 뽑아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16장을 봐야 되겠는지 봅시다. 출애굽기 16장 봅시다. 출애굽기 16장에서 보면은 출애굽기 16장에 16절에 15절에 이스라엘 자세히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라고 하면서 누가 줬다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모세가 준 거예요?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모세한테 설명을 해줘라 어떻게 먹어라 라고 한 거지 이게 어떻게 모세가 준 거냔 말이에요. 그렇죠? 모세가 준 게 아닌데 이 사람들은 모세가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의 고질병은 뭐냐면은 걸핏하면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 이미 표적을 많이 보여줬죠. 병자를 살리시고 그렇죠? 없는 것을 갖다가 만들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런데도 또 표적을 구해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유대인들은 무슨 일이든지 믿지 않아요. 유대 사람들은 아무리 사람들이 얘기해도 증인이 있어야 되고 증거가 있지 않으면 절대 믿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애당초부터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생활했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그리스 사람들은 그리스 철학이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등 철학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철학적인 그런 것이 아니면은 전부 다 취급하지 않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도 분명히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요한복음 31장의 이 말씀은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보면 믿겠다라고 하는 주장이죠. 근데 성경 모든 곳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고 믿는 사람들은 결국에 가서는 그 결론은 패망밖에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고 믿는 것은 영원하지 않고 보고 믿는 것은 진실된 것이 아니고 보고 믿는 것은 거짓된 것에 기초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보고 믿는 것에 자기 인생을 거는 사람은 결국은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보고 믿는 게 왜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냐면은 이제 말세에는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이나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말세 마귀가 이 땅에서 날뛰면서 거짓 증거 사람들을 보도록 해서 사람들을 현혹시켜 가지고 그들을 멸망의 길,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보고 믿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마귀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사람은 결국은 마귀의 종노릇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길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라고 히브리서 10장 1절에 믿음의 정의를 해주면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된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을 누구한테도 하셨어요. 도마한테도 예수님의 제자, 그렇죠?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기적, 그 모든 것을 체험했던 제자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나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은 분명히 봤는데 부활했다는 말씀은 믿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도마 앞에 나와서 내 손과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라고 말씀하세요. 도마가 어떻게 엎드리면서 주님이십니다라고 했을 적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도마한테 보지 못하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도마한테 믿음을 가지라고 격려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1절에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한 말씀은 뭘 인용해서 한 얘기냐면은 시편 78편 23절 볼까요? 시편 78편 78편 23절 24절 24절 봅시다. 22절부터 봅시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의 문을 머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궁창을 여주셔서 비같이 내려서 만나를 주셨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 모세가 그렇게 주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랬더니 32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적에는 정말 중요한 일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베릴리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브레드인 뭘 주셨다? 참떡을 너희들에게 주신 것이다. 그것은 무엇의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의 상징이다라고 지금 우리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셨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빵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성경이니까 지금 여기다 떡이라고 썼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무슨 떡을 먹어요? 떡을 모르지. 빵을 먹겠지. 그렇죠? 성경에서는 브레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빵을 이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만나를 먹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적인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사막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만나를 준 것은 먹고 살라고 준 거예요.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주신 것이고
어때? 나는 지금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뭘 주겠다는 거예요? 영적인 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유대 사람들은 전혀 그런 데 대해서 귀가 먹어가지고 육적인 빵이 중요하지 영적인 거 모르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러시면서 33절에 하나님의 빵은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바로 그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게 뭐예요? 바로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본인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생명의 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것이라고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성경이 주는 잔이라 주는 바로 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성경 원문에는 퍼슨으로 써 있어요. 잔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것이다라고 돼 있지 않아요. 것이라라고 했으니까 지금 오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것이니까는 빵인가 뭔가 무슨 물질을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떡,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왔잖아요. 예수님께서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바로 그 자, 바로 나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34절에 백성들이 하는 얘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하면서 그렇다면은 그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 얘기를 우리가 또 어디서 요한복음에서 어디서 봤냐면은 수가성으로 가셨을 적에 수가성의 여인에게 그렇죠. 우물가에 있는 여인이 물을 길르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은 네가 영원히 평생도록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그 여인이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주여 제게 목마르지 않도록 그 물을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는 뭘 주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똑같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만나 그거 갖고 지금 니네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생명의 빵이 중요하죠. 안 먹으면 죽는 거죠. 한데 진정한 것은 그게 아니라 영원히 먹는 그러한 음식, 그 음식을 먹어야지 니네들이 영원히 산다. 그게 바로 나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를 믿는 것이 너네들이 영원히 사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다시 한번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한테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생명의 떡, 생명의 물을 마시기 위해선 여러분이나 나나 예수님한테 어떻게 해야 돼? 가야 되겠죠. 예수님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먹을 게 있으면 이거 먹을 거 집으로 가야지. 여기서 그냥 주세요 주세요. 마가레트가 입속으로 들어오나? 들어와 안 들어와? 절대 안 들어와요. 가서 이렇게 까서 먹고 맛을 보고 그 옆에 있는 과자도 먹으려면 까서 먹어야지 되는 거지. 주세요 주세요. 가만히 입 막 벌리고 있으면 걔가 막 쏙쏙 들어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한테 가야 된다. 또 그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믿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35절에. 그렇죠? 나한테 와라라고 얘기했잖아요. 나한테 오는 자.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가야 되는 거고 또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겠다. 그러니까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가지가 필수적인 건데 그것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육신의 생명도 빵과 어떻게 해요? 물이 몸속으로 받아들여질 적에 우리 몸이 우리의 생명, 육신의 생명이 유지되죠. 여러분 아침에 물 마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오늘 뭐 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죽는 거예요. 굶어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원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너희 안에 받아들여야만 너네들이 영존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굉장히 심플해요. 받아들여야지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고 뭐 물 먹고 할 적에 공짜야? 아침에 일어나면은 만나가 있듯이 그냥 막 쏟아져 있어 식당에? 응? 부엌에?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 시장 가서 다 사가지고 조리해서 그 음식을 사서 값을 지불하고 먹어야 되잖아. 지불하고 먹어야 되잖아. 그렇죠?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돈 내라고 해요. 나한테 올 사람은 1억씩 갖고 와라. 영생이 살아야 되니까는 너네 영원히 살아야니까 계산해 보니까 1억도 모자란다. 있는 대로 다 내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거저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저 와라. 거저 와라. 나한테 오는 자에게는 내가 네 속에 들어가서 너한테 영원한 생명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양분이 되어서 내가 너를 영원히 지키겠다라고 공짜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하는데 다른 거 다 은혜가 아니에요. 누가 뭘 얘기하면 뭐 빵 하나 주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은혜라는 말의 원뜻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거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본인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우리한테 해주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렇죠? 오시면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것처럼 성경 말씀처럼 제자들과 있으면서 사람들의 생사화복을 다 아신 거예요. 다 느끼신 거예요. 다 깨달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체휼하시고 느끼셨는데 그분은 체휼하시면서 일반 사람보다 더 험한 길을 걸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셔가지고 인간의 그 모든 것들을 체험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로서 우리한테 이런 것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틀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love라고 쓰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charity라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고 했을 적에 그 모든 뜻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하나님의 크신 고통, 크신 고난, 이 땅에서 너무나 많은 그러한 그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을 다 갖고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농축해가지고 그것들을 우리한테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느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서 36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또 보여주세요, 또 보여주세요, 또 보여주세요.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7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지금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영어로 I am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I am 하면 생각나는 거 있지 않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했을 적 영어로 뭐라고 했냐면 I am the bread of life 이렇게 성경은 써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하시면서 몇 번을 말씀하시냐면 7번을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지금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또 8장 12절에 보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면서 또 I am the light of the world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I am the door of the sheep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I am the good shepherd 하시고 또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해 주세요.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그리고 7번째 나는 참 포도나무다. 요한복음 15장 1절하고 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I am the true vine 하면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I am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예,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볼게요.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3장 13절 14절 찾았어요? 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렇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갔을 적에 네가 어디서 왔냐라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보내서 너네들을 구출하러 왔다라고 했을 적 그렇다면은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지금 하나님께 모세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I am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면서 I am that I am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그게 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나는 하면서 그 나는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나타났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몇 분이라고 그랬어요? 인격적으로는 세 분. 근데 하나님은 세 분이서 한 하나님을 이루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은 세 분이시지만 세 분의 인격체를 갖고 계신 분이지만 그분은 한 하나님을 이루신다. 그 바로 한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하늘에 계시고 그 당시에 하나님으로서 나타나는 예수님이었던 그분, 말씀이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그때 I am, 그 I am의 구체적인 실체를 I am the light, I am the shepherd, I am the bread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I am the vine 이렇게 하시면서 그 I am에 대한 역할을 확실하게 지금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면은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에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절. 그렇죠? In the beginning, the word. 말씀이 있었다. 그렇죠? The word with the God. 말씀 하나님이 계셨다. 그렇죠? The word is God.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그게 요한복음의 핵심을 지금 이렇게 풀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37절부터 40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37절부터 40절까지는 중요한 규절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영생을 받느냐? 즉 영생은 구원이죠. 이 땅에서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것이 어떠한 절차로 이루어지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아버지께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주시는 분은 그 하나님께서 준 그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께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고 믿어야지만 구원이 있다라고 위에서 얘기했어요. 올 수 있는 사람 아버지께서 주시는 분이 주시는 사람만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그를 내쫓는다? 절대 내쫓지 않는다. 그 사람 상황이 어떻든 죄인이었든 살인자였든 어떠한 사람이든 내쫓지 않는다. 아주 흉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아버지께 보낸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고 내쫓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만 아버지께로 보내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보내신다라고 하면은 아버지께서 미리 정해놓고 그 사람을 보내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아버지께서 보낸 자만 예수님께서 받는다라고 하셨으니까 아버지께서 안 보내시는 자는 받을 수 없다라는 거 아니야? 애당초에. 그럼 구원은 애당초에 하나님께서 예정해서 딱 찍어가지고 너 가라 라고 하는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 그대로라고 하면.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렇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무조건적인 예정론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무조건적인 켈빈이 얘기하는 무조건적인 예정론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극단주의적인 장로교도들은 옛날에 그 켈빈 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전도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래?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람을 찍어놨기 때문에 전도하는 일 자체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찍어놓고 이 사람은 지옥 가게 만들었는데 지옥 가게 만드는 사람한테 가서 예수 믿어라 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야, 안 방해하는 거야? 방해하는 일이잖아. 그렇죠? 예, 방해하는 일이에요. 예. 예정론, 무조건적인 예정론. 그건 존 칼빈이 한 거예요. 그렇죠. 존 칼빈이 무조건적인 예정론인데 그 무조건적인 예정론은 안 맞는 얘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예정을 하셨어요. 우리가 구원되는 과정은 처음에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신다고 그랬어요. 그걸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르심. 우리를 부른 다음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게 칭의라고 하는 거야. 너는 죄 없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야. 믿음을 통해서. 그렇죠? 칭의를 통해서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이 일어난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일생 살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화 과정을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주님한테 가면은 주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본성을 담는 하나님의 본성을 담는 영화로운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게 그 순서예요. 순서인데
칼빈이 얘기하는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무조건적인 예정은 틀린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교회가 뭐 때문에 지금 전도를 하겠어요?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그렇죠? 만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사 이렇게 돼 있거든. 이건 태어나기 전부터 누구는 지옥 갈 사람, 누구는 지옥 갈, 이걸 다 안다고 하셨는데 뭐 하려고 우리가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야.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왜 그렇지 않냐?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정병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즉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아신다고 했어요. 어떻게 아셔? 뭘로 아시겠어? 하나님께서 찍었기 때문에 아시는 거야? 그게 아니고 인간을 만들 적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나를 먼저 잘 알아야 돼요. 인간을 만들 적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형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지정의를 우리 속에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사물을 보고 깨달아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의지를 우리 속에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라는 게 뭐예요? 나는 빨간색이 좋아. 나는 아니야. 나는 파란색이 좋아. 자유의지잖아. 하나님께서 너 빨간색만 좋아해라. 그럼 모든 사람이 다 빨간색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취향이 다 틀리잖아요. 왜 그래?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갖고 사람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가 발동해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보여줬을 적에 그 사람들이 이 모든 기적을 보고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믿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는 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누군가가 하늘과 땅과 별과 온 세사 우주 만물을 보고 야 이건 무엇인가가 있구나, 창조주 하나님이 있구나, 이 세상이 그냥 그냥 뻥 태어나서 만들어진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건 누가 전도를 안 하더라도 자유의지적으로 그런 것들을 보고 찾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전도를 받아서, 그렇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해서 구약시대 때 사람 아니에요. 구약시대 때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전도를 받았을 적에 하나님을 자유의지로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집트 땅에 있을 적에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백성들이 250만 명 됐어요. 그 중에는 이집트에 있는 이집트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갖고 같이 어떻게 나왔다고 그랬어요? 따라 나왔다고 그랬어요. 뭘 보고? 믿음이 그 안에서 작동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 그 사람들을 애당초에 너를 구원받아라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작동을 해서 따라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땠어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얘기는 누가 예수님을 믿도록 예정해서 예수님한테 보내줬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애당초부터 자기 자유의 의지가 발동을 해서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안 믿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자유의지의 결정을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예정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를 미리 알고 계셔서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막 믿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너무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하나님을 믿을 방법이 없어. 아프리카에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하늘을 보고 땅을 보면서 이 물고기를 보면서 이거 누군가 창조주가 있는데 그 창조주가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아셨잖아. 그 사람 믿을 거를. 그럼 어떻게? 그 사람한테 선교사를 보내주든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을 보내주신다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로 보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지금 그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렇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무조건적으로
아버지께 보내시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없다라는 얘기는 예정이기 때문에 전부 다 마귀 손에 잡혀가지고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아무리 사람들이 얘기를 해도 하나님을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아, 돌이켜지지가 않아. 그러니까는 성경에 보면은 진주를 누구한테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돼지한테 주지 말아라. 그렇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지 여정으로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사람이 돌이키지 못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헛고생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 시간에 다른 사람을 구원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이 구원은 굉장히 지금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39절에 보면은 마지막 일이 뭐예요?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주십니다. 예수님께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이제 39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자기의 안에 온 자들을 마지막 날까지 지키고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한다고 하셨어요? 다시 살린다. 레저렉션, 부활하신다. 그래서 내가 부활의 주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I'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구원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 없어요. 구원에 대한 영원한 안전 보장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영원한 안전 보장은 어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죽더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반드시 살아날 것을 믿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거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재림하시면은 신령한 몸이 돼서 예수님께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한테 갔다고 해도 육신이 연약한 거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살인도 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해요? 간음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기도 치고 못된 짓을 하고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는 것들을 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그를 잊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한테 가면 범죄함이 없고 그냥 온전해지고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처럼 행한다. 그러면 잊어버릴 일 자체가 없죠. 근데 여기서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꽉 붙들고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시겠습니까? 자, 40절에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게 아버지의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버지의 일을 마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하실 일은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니 마지막 날은 내가 이들을 다시 어떻게 하신다?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41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간이 다 됐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원래 더 해야 되는데,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저희들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온전히 주와 함께하는 그러한 저희들 되기를 결심하며 또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성령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도 않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히 안전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온전히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다 되어서 이 땅에 살 동안 주님의 품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만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저희들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그러한 자들 되어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 예수의 생명을 비춰주는 그런 자 되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협회에 속해 있는 모든 지체들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삶 가운데 자기의 어떠한 위치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풍성하게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송영희 사장님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협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따라서 한 발 한 발 걸어나갈 적에 이 협회를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단체로서 주의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